5절까지는 구원받은 자, 곧 칭의를 받은 자의 생활. 6절에서 8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이고요. 9절에서 11절까지는 구원받은 결과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죄인 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화평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가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요. 이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광이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게 된다. 우리 자신들은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그런 참으로 심히도 비천하고 가증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을 바라볼 때에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셔서 썩어질 세상의 정욕으로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신성한 성품이라고 그랬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 우리같이 참 너무나도 비천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까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속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이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뭘 거쳐야 돼요? 환난을 거쳐야 돼요. 거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제품도 거저 만들어지는 거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금덩어리가 어디서 나와요? 길 가다가 주워왔습니까? 네, 뭐 사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줍는 금은 아주 드뭅니다. 그리고 이 금을 캐는 사람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바위 틈 사이에 있는 금이 포함된 그 바위 덩어리를 캐가지고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근데 금을 하도 많이 캐니까 이 땅 속으로 몇 킬로까지 파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돌덩어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 돌덩어리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적은 양의 금을 얻기 위해서 그걸 깨뜨립니다. 깨뜨려 가지고 금이 많이 포함된 돌을 새로 가려요. 가려 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죠? 용광로에다 집어넣습니다.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어서 녹이면 이제 거기 녹여가지고 그 촉매제라고 있는데요. 금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금과 이 돌멩이가 녹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분리될 수 있도록 용매라고도 하고 촉매라고 그 용매제라고 그러는데 그걸 집어넣으면 금이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아요. 돌이 녹은 것은 위로 뜹니다. 그래가지고 밑에서 수도꼭처럼 열어가지고 금을 받아내요. 근데 그것을 여러 번 거듭하면 금의 순금 정도 뭐라고 그러죠? 금의 그 정금 그 농도가 더욱 짙어지는 거죠. 이 세상에는 뭐 100% 금은 없잖아요. 금이라고 하는 것도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자신들도 심히 거칠고 참 부족하고 그런 우리 자신들인데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 속에 이 더러운 부패성, 악한 성질이 다 깨져 나가고 우리가 그 환난 속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 환난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서 연단이 되는 거죠. 연단이 되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과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반드시 뭘 거쳐야 돼요? 환난을 겪어야 돼요. 환난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제 정신 먹을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금 1세대 목사님들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6.25 사변을 거치면서 그 많은 환난 속에서 연단을 받아서 그 믿음을 지킨 목사님들 그분들이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다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거저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분들의 그 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박해, 신사참배로 인한 박해, 또 전쟁, 6.25 전쟁 그 이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많은 연단 속에서 나온 그 영권입니다. 그 영권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분들의 그냥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난을 많이 겪음으로 인해서 참고 견뎌서 말씀을 지킬 때 그 영혼이 자라나고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같이 이 만물의 티끌과 같고 버러지 같고 구더기 같은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겠는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온전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겠는가? 불가능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그게 뭐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많은 환난 속에서 연단이 되도록 해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뭘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그 환난 중에도 말씀을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단마음으로 환난도 이겨나가고 단마음으로 죽는 데도 가는 것이죠. 인간이 사람도 사랑하면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어머니가 자식을 길러나가는 것, 어머니가 우리 때나 우리 위에 때는 그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여럿이 낳잖아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많은 자식들을 버리지 않고 길러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 자식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진짜 어려운 그 상황들을 다 견뎌내고 온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 사랑 자식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천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걸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손자들 사랑합니까? 저는 손자가 아직 없어서 손자가 얼마나 이쁜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보면 휴대폰에 손자가 없을 때는 자기 와이프 사진을 거기다 붙여놓습니다. 근데 손자가 딱 태어나면 누구 사진이 올라가 있죠? 손자. 아직 말도 못하고 눈 초점도 없는 아이를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자랑해요. 잘생겼지? 아유 이쁘지? 얼마나 이쁜지. 근데 그 사랑, 하여튼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여하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죽는데도 죽어가는데도 단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와 같이 이 참 미천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사람 생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사람 가운데도 사람들 가운데도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을 위해서 혹 죽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라,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사람, 안중근 의사와 같은 사람, 이런 어떤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악한 자를 위해서 죽는 자들은 없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원수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확증한 것이다. 확증.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과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여줬다.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이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나요? 자식이 아파본 사람들은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식이 군대 가가지고 병을 얻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병이 발견됐을 때 우리 아이가 자꾸 이제 좀 휴가를 내보내 주든지 고치어 달라고 그랬는데 다 무시했어요. 그래서 병을 키웠어요. 다 죽게 되니까 그때서 애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와가지고 치료하는데 치료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죽어가요. 다 죽어가 애가 이제 다 죽어가니까 이제 아산병원에 응급실로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치료를 했는데 참 그 마음이 참 묘하더라고요. 내 자식인데 내 아들인데 저렇게 이제 막 다 이제 피가 다 빠져가지고 의사도 소망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참 그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희생시켰어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으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누가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자식을 희생하면서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큰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과거에도 그런 사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사랑이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그 과거형, 그 뭐라고 그래, 그 형이 그대로 있는데, 그 유대 히브리 말은 그렇게 계속 진행형인 단어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뿐만 아니라 언제도 그 사랑을 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때요? 앞으로도 역시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함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데, 그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소멸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사망인데,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여러분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나요? 안 당하나요? 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 당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모든 사망을 다 당했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사함을 주셨어요. 죄가 없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죄를 사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의롭다라고 우리에게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예요? 대행,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의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둘째 사망, 죄로 인한 진노의 심판, 지옥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감리교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성도들 다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구원이 인간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으면 반드시 택하신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구원해 내십니다. 구원한 자는 하나님의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아요.
미랄 한 알갱이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히 하나님 앞에 비천한 존재들이지만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예. 그 다음에 10절 읽어봅니다.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행위계약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다 어김으로 죄인이 됐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다 이루어 드려야만이 하나님과 그 원수된 것이 풀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대신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다 이루어서 원수된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제 화목된 우리는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 죽었던 영혼이 거듭났어요. 여러분 중생했습니까? 중생할 겁니까? 언제 중생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으니까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그 복음으로 여러분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믿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미리 여러분 택한 백성, 창세전에 택한 자들인데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해가지고 믿어지게 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성도들은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또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항상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봤지만 자식들이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좋아요? 맨날 죽지 못해서 슬퍼하며 사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장가 시집 보내놨는데 맨날 전화하고 엄마 나 살기 싫어. 아이고 죽고 싶어. 다 때려치우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속이 시원해요? 그래라. 그까짓 거 뭐 다 그만두고 돌아와라. 그래요? 좀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잘 부딪히면서 좀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부모들한테는 억지로라도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오다가 싸웠더라도 부모 앞에서는
행복한 척이라도 해줘야 돼요. 부모한테 와가지고 살겠네, 죽겠네, 죽어야 쓰겠네, 그만둬야 되겠네. 그거 진짜 큰 불효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큰 불효예요. 절대로 부모님 앞에서는 그런 모습을 안 보여야 됩니다. 겉으로라도 좀 행복한 척이라도 좀 해주세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것만 해도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그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즐겁습니다. 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볼 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살 때에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이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 사이가 힘든가요, 어려운가요? 저는 감옥의 면회를 딱 한 번 가봤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가끔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이고 부인은 교회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술을 좋아해요. 술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그 현금 빼는 데 있잖아요. 현금 그거를 그냥 두들겨 부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현장에서 잡았어요. 저한 즉결 심판 받아가지고 바로 감옥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감옥에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갔더니 목사님, 정말 감옥에는 오지 말아야 될 곳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좀 나를 좀 꺼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옥이라는 거 참 괴로운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괴로운 감옥에서 살면서 빌립보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기가 슬퍼하면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자기가 기뻐하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니까 너희도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요. 구원받은 결과로는 진노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데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 그 영광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순종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이제 주님의 진노 아래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